오늘 하나님 말씀은 좁은 문 열린 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음이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좁은 문, 열린 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천성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하는 의미로서 박수로서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날,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2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 교회가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기로 예배하신 복된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저희 교회가 설립 32주년이 돼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신 모든 교우들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32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에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금년이 만 50년이 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당회가 또 교회가 기쁘게 여기 있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 무척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감개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 설립 32주년 되는 주일에 저희 교회가 1985년 3월 10일 첫 번 예배 드릴 때에 저희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라 이름하고 교회가 첫 번 예배를 13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델비아를 생각하면서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서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는 교회 2교회 있는데 2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과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내가 열린 문을 둔다.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설립 당시에 부족한 종과 같이 교회를 이루었던 분들의 생각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이 교회가 33년, 40년, 50년 계속해 나갈 때에 좁은 문 그리고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람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길은 협착하다. 그러나 그 길로 가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지만은 그 길이 인도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고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생명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 떴네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23절에 보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는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인데 생명에 이르는 길은 곧 구원이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문이 좁습니까? 구원 얻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친히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는 한 번 나가서 외치면은 5,000명이나 회개하고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이겠죠. 이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불렀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다른 이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한다.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많이 있는 거 아니다. 오직 한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 우편 보호자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중보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은 나는 길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구원의 문제는 넓지 않습니다. 좁아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걷는 길,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협착하다 그랬어요. 이 협착이라는 말은 그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은 환란이 따른다, 역경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협착하는 길이에요. 넓은 대로 문으로 들어가서 탄탄한 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을 바로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그분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이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하나는 고난이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죠. 근데 요사이 우리의 믿음에는 십자가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넓게 마음 넓혀서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건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멸망받은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 길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32년 전에 여기에 세워진 것도 바로 이 십자가를 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고난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귀한 찬송에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모르겠고 가사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진리와 의의 터전에 세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고난이 따르는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장경두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시는데 마지막 날 제목을 보니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며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사랑을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왜 이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입니까? 우리 현대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회개가 있어야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짐지고 있던 거 벗어나야 돼요. 성지에 순례할 때 예수님 나신 것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문 보니까 아주 좁아요. 그리고 낮아요.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거치장스러운 거 다 벗어놔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치장스러운 게 뭡니까? 우리 죄짐이죠. 이걸 예수님 앞에 벗어놔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교회 안에 의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왜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뺄 것 아니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철저한 죄인을 알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사람을 깨닫고 비판하지 않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는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린 문으로 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강단에서 이런 말씀 처음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돼서 성역을 시작한 지 만 50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어머님 말씀을 빌리면 제가 말을 배울 때에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목사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네, 저는 철이 들어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저는 다른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 가진 적이 없고 나는 커서 목사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학도 그리고 군인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입학을 하고 군대도 가서 복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인민학교 5학년 때에 6.25 동란이 평양에서 저는 맞았고 평양에서 9.28 수복 이후에 국군들이 들어와서 1950년 12월 4일 어린 나이에 평양을 출발해서 해주로에서 인천에서 대전까지 피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난민들 보면 꼭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접니다. 거기 밥 먹지 못해서 그냥 깨끗 마른 사람들을 보면 그 다른 사람 아닌 접니다. 1950년 12월 4일 평양을 출발해서 해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중공군이 껴있다고 해서 미군 제트기가 와서 저희 행길가로 가고 있는데 기총소사에서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우리 식구는 다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거기에 있던 사람이고 또 거기에 피난 내려오는 길에 다시 인민군에게 잡혀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모면하고 피난길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난 와서 보니까 다른 어린아이들은 학교 가는데 저는 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또 학교에 앞에 나가서 군것질하는 걸 팔면서 저는 학업의 길이 전에 막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학교에 입학을 하고 오늘의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가 돼서 성역 50년을 맞이하면서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적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털끝만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공한 걸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ROTC 공부 마치고 제가 신학기 입학하니까 저의 주변에 있던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야, 성덕이 버렸다. 어떻게 성덕이가 저렇게 됐냐. 천성덕이 그런 사람 아닌데. 저희 가족에서도 저 어머니 따라다니며 기도원 다니더니 성덕이도 버렸구나. 예. 저를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저를 사랑하는 내 가족이 성덕이가 버렸대요. 신학교 들어간다고, 좁은 길 간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존귀한 길입니다. 제가 목사 되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은 복된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에 성내해 줄 뿐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보내주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다닐 때에 우리를 홀로 가라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들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협착한 길로 가면 생명이 이르는데 이 생명의 길은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좁은 문이 있지만 이 좁은 문이 열려져 있는 게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 주님이 닫지 않으면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이 교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 달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궁금하죠? 이거 지금 우리 노예 소속되어 계신 목사님 계신데 우리 교회가 아마 작년에 부활절에 이거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금년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 항목을 내걸고 그런 그 신앙의 개혁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금년이 500주년이에요. 그 500주년 기념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그 종교 개혁할 때에 5개의 중심 그런 사상이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세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오직 5개의 신앙으로 더욱더 압축될 수 있기를 원함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길, 좁은 들어가서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왜 협착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지치지 않고 걸어가기 때문에 좁은 길 같지만 협착한 길 아니에요. 시편 119편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허물고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직 솔라 회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밴쿠버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한 절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파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그래서 기분 좋게 보기 좋게 사람들의 관심 많고 사람 많고 다수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가 되기를 다시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